옛날 옛적 인천의 한 자그마한 해안 마을에는 해녀 마을이라는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바다와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남자들은 주로 바다에 나가 어획을 하고 여자들은 해녀가 되어 바닷속 깊이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했다. 이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다의 수호신이 그들의 노고를 살피고 보호해준다는 것이었다. 이 수호신은 거대한 바다 거북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이 거북을 해신이라 불렀다. 매년 마을의 해녀들은 바다에서 무탈하게 돌아온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그들은 해신에게 바다의 운과 해산물이 풍성함을 기원하며 성대한 해신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며칠간 지속되며 지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겹게 시간을 보냈다.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는 해신제가 끝날 즈음이 되면 항상 바다에서 유난히 큰 파도가 일어났고 그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바다에는 전보다 더 많은 해산물이 채워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 유해 없는 폭풍이 몰아치며 마을이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바닷몸이 뒤집혀져 중요한 어획지가 쓰러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런 위기일수록 해신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 해에 해신제는 겨우 치러지지 못했다. 마을의 해녀 중 가장 용감한 젊은 여인 수정이는 바다의 수호신에게 직접 뭔가를 부탁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바닷가로 나가 해신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이야기처럼 거대한 거북이 나타나 수정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수정이는 마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신에게 애원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해신은 수정이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희생을 원치 않았다. 해신은 그녀에게 이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폭풍의 근원을 제거하게끔 해주는 특별한 물벼룩을 건네주었으며 만약 그녀가 그 물벼룩을 폭풍이 몰아치는 하늘로 던진다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이는 해신의 뜻을 따랐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높은 바위 언덕까지 올라가 해신이 준 물벼룩을 힘껏 하늘로 던졌다. 놀랍게도 순식간에 폭풍은 잦아들고 하늘은 맑게 개었다. 바다는 잔잔해졌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 이후로 해녀 마을 사람들은 수정이의 용기와 해신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 해신제 때마다 그녀를 위한 작은 제단을 세우고 감사의 의식을 더했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은 인천 해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인천 바다의 수호자로서 해신과 용감한 해녀 수정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산신령은 평창의 산과 숲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며 지냈다. 산신령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경고하거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곤 했다. 어느 날 그 산속 마을에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순박하고 성실했지만 늘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의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나무를 하러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산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호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호수는 산신령의 거처로 알려진 신비로운 곳이었다. 나무꾼은 당장 그곳을 떠나려 했으나 그의 눈에 띈 것은 미처 가져오지 못한 얼마간의 물건들이었다. 가족을 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그곳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나무꾼이 호수 근처를 살펴보던 중 한 줄기의 찬란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호수를 감싸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 산신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나무꾼을 향해 말했다. 여기 무슨 일로 들어온 게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무를 하던 중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답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그에게 특별한 나무 한 그루를 주었다. 그것은 영혼의 나무, 루. 한번 나무를 자르면 자라나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아가는 신비한 나무였다.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이 나무는 너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탐욕을 부리거나 남용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이 특별한 나무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나무를 한 그루 자른 뒤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도 나무는 그대로였고 나무꾼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나무의 비밀을 알아내고 나누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나무꾼은 망설였지만 산신령의 경고를 떠올리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적 갈등 속에서 나무꾼은 마을의 화평을 위해 산신령을 다시 찾아가 허락을 구했다. 산신령은 그의 진실성과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알고 마침내 그에게 조건부로 나무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였다. 단 나무를 자를 때마다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을 명심하도록 했다. 몇 년이 지나고 평창 마을은 이 나무로 인해 번영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나무를 관리하고 매년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늘날에도 평창 산속 깊은 곳에는 그 영혼의 나무가 굳건히 서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령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산신령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언제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담양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 대나무 숲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찾곤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여우 처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여우 처녀는 밤이 깊어지면 대나무 숲을 배회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녀는 100년을 산 여우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존재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 숲을 지나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그곳을 지나면 마치 꿈처럼 복을 얻게 된다는 믿음도 있었다. 한편으로 여우 처녀가 나타나면 금세 사라져버리곤 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그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많은 청년들이 그녀를 만나러 숲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대나무 숲의 신비와 여우 처녀의 전설에 매료되어 그녀를 만나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깊은 밤 홀로 숲을 찾았다.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숲은 몽환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청년은 두려움과 기대감에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갔을까? 숲속 깊은 곳에서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청년은 그 소리를 따라갔다. 마침내 그곳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나무 사이에서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여우 처녀는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바람과 함께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청년을 발견한 듯 슬며시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청년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으나 곧 그녀가 마음씨 좋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여우 처녀는 그가 혼자 숲에 들어올 만큼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인간미에 호감을 느꼈다. 여우 처녀는 청년에게 자신이 여우족과 인간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녀는 은혜를 갚기 위해 100년의 세월 동안 어딘가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청년은 그녀에게 은혜를 장려하며 여우 처녀가 인간의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로 청년과 여우 처녀는 종종 만나 함께 지내며 서로 다른 세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청년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 또한 청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여우 처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은 사라지게 되었다. 둘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갔으며 여우 처녀의 전설은 이제 행운을 가져다주는 숲의 여인으로 거듭났다. 담양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신비로웠고 이곳을 찾는 이들은 여우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이끄는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 높은 산이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산을 검은 산이라 불렀다. 검은 산은 이름 그대로 숲이 무성하게 자라 언제나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산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신령이 살고 있어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린다고 전해지는 민속신앙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산 아래에 모여 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며 소원을 빌었다. 그들은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거나 사랑을 이루기를 바라며 산을 찾곤 했다. 검은 산의 신령은 서로의 운명을 연결한다고 하여 연결의 신령이라 불렸다. 하지만 신령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할 때면 그들에게 미세한 행운이 찾아왔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성의 한 농부인 철수라는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쳐 더 이상 들일 수 없게 되었다. 가족은 그의 빠른 퇴유를 기원하며 검은 산에 가기로 결심했다. 철수의 아내는 마음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고 조용히 산 아래에서 기도를 올렸다. 그때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깜깜한 밤중 아무도 들판을 비추지 않고 있을 때 검은 산에서 밝은 빛 한 줄기가 출현했다. 그것은 마치 달빛이 산의 정상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이내 철수의 집을 향해 비추었다. 가족들은 기적을 깨달았다. 그날 밤부터 철수는 점차 회복되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경이로워하며 검은 산의 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사건 이후로 검은 산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매년 제 날짜에 검은 산을 찾아가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자신들의 소원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장성의 검은 산은 마을이 신앙심을 더욱 돈독히 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가 연결됨을 느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장성의 검은 산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며 그곳에 사는 신령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장성의 민속신앙에 살아있는 전통으로 남아있다.